오늘도 주님을 사모하며 예배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에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느덧 11월이 되었습니다. 2023년도 이제 연말이 다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하늘을 돌아보며 이제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해마다 추수감사절은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그 감사의 조건들을 생각해보는 절기이죠. 바라기는 지난 한 해를 우리가 돌아볼 때에 그곳 안에는 감사의 제목들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우리 시대는 이 감사의 제목보다 간구의 제목이 더 많다라고 생각됩니다. 감사의 조건을 찾기보다는 불평거리나 문제거리를 더 찾기가 수월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호주의 항공사 CEO인 제프 딕슨이라는 사람이 우리 시대의 역설이라는 글을 썼습니다. 그 중에 한 부분을 읽어드립니다. 건물은 높아졌지만 인격은 더 작아졌고 고속도로는 더 넓어졌지만 시야는 더 좁아졌습니다. 소비는 많아졌지만 더 가난해지고 더 많은 물건을 사지만 기쁨은 줄었습니다. 집은 더 커졌지만 가족은 더 적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늘어났지만 문제는 더 많아졌고 약은 많아졌지만 건강은 더 나빠졌습니다. 가진 것은 몇 배가 늘었지만 소중한 가치는 더 줄었습니다. 생활비를 버는 법은 배웠지만 어떻게 살 것인지는 잊어버렸고 달에까지 다녀왔지만 길 건너 이웃은 만나기 어려워졌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 시대의 모습을 잘 표현해 주는 것 같습니다. 경제는 어렵고 사업이나 장사도 잘 안 되고요. 직장 잡기도 어렵고 청년 실업도 늘어만 가고 직장에서도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불안하고 원하는 대학에 가기도 참 어렵고 대학을 졸업해도 취직하기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 어른, 아이, 노인 할 것 없이 살기 참 팍팍하고 어렵습니다. 이렇게만 볼 때는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 감사가 도저히 뛰어들 틈이 보이지가 않죠. 그 반대의 경우도 비슷합니다. 무엇인가 계획했던 일들이 잘 풀리고 그래서 성공을 한 경우에도 그것이 내 능력이라고 내가 탁월해서 된 것이라고 여기곤 합니다. 뭐 누구의 덕을 보거나 빚진 것이 없으니 뭐 감사할 게 특별히 있겠습니까? 이래저래 감사가 실종된 시대를 살아갑니다. 감사가 참 희귀해질 수도 있는 시간들을 우리는 보내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요, 이 감사에 대해 말하는 것이 어쩌면 모순이라고 여겨질 수도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도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감사를 명령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신명기 16장에 보면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라고 하면서 이 감사를요, 자발적으로 하는 일에서부터 의무적으로 해야만 하는 그런 일로 그 영역을 옮겨 놓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라는 이 존재적인 이유 때문에 이런 명령 자체가 가능하게 된 것이죠. 이 같은 감사의 눈이 있는 한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안에서 늘 풍성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이 말하는 감사는 우리가 바라는 것을 이루었을 때 자연히 우러나오는 그 감사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감사의 조건은 물질의 유무나 성공의 여부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관련이 있는가 여기에 달려 있는 겁니다. 우린 이 이야기들을요, 우린 그 사실들을 요셉의 이야기에서 잘 알 수 있죠. 우린 지난 꽤 오랜 시간을 통해 새벽에 요셉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과 관련하여서 그는 감사의 조건을 결정했음을 보여주죠. 존재적 감사를 보여줍니다. 요셉이요, 17살 때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하나님이 주셨던 그 꿈,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이 그가 노예로 팔려가게 된 원인이었습니다. 노예로 팔려가는 요셉에게 과연 감사의 조건이 있을 수가 있었을까요? 사실 우리 눈에는 그 조건이 잘 보이지 않죠.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야기하죠. 창세기 39장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기록합니다.
이야기를 좀 더 살펴보면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불륜을 저질렀다라는 이유로 보디발의 아내가 모함했고 그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고 인자를 근데 더하셨다. 이 상황에서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상식으로는요, 요셉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죄를 범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 섬겼고 그 유혹을 잘 피했으니 상을 받아야 할 것 같은데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상식적으로는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죠. 전혀 감사할 이유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인자를 더하시고 그가 감옥에서도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인간적으로는 더 잘못되어져만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더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 같은 상황인데도 성경은 그런 인간적인 환경으로 인해 복이나 화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인가, 지금 하나님께서 과연 함께 하시는가가 그 평가의 기준이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는 것이죠. 요셉의 어려움은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바로의 떡 맡은 관원과 술 맡은 관원을 만났죠. 그들의 꿈을 해석해 주므로 감옥에서 풀려날 수도 있는 기회를 맞았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절호의 기회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술 맡은 관원이 요셉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기로 해놓고 잊어버리고 말죠. 요셉에 대해 잊었습니다. 결국 그 후로도 2년이란 세월을 더 감옥에서 견뎌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2년이 지난 후에야 바로의 꿈을 해석함으로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죠. 그래서 극심한 기근으로 고통당하던 자신의 가족과 그 민족을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인생을 살아온 그 요셉의 삶 속에 분명히 드러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모든 일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진리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요셉도요, 13년의 세월을 통해 하나님이 삶의 주관자시라는 그 진리를 깨닫고 감사하죠. 그것이 요셉의 고백에서 참 잘 보여지는데요, 요셉의 형들이요, 요셉에게 자신들이 행했던 그 악한 일들 때문에 보복당할 것을 계속해서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 두려워하는 것이 요셉과 만난 이후 창세기 마지막 장까지 계속 이어지죠. 그런 형들에게요, 요셉이 이렇게 얘기해 주죠.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두려워 마소서.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하면요,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라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깨닫고 감사를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요셉의 그 삶에서 나타난 이 감사의 기준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뜻에 따른다는 것을 우리는 잘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또한 우리의 기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다라는 것,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저렴무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 말씀, 하박국의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읽어보시겠습니다. 본문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의 말씀을요,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고백하고 있는 하박국의 선포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박국의 감사는요, 믿음의 논리로서의 감사입니다. 이처럼 성경이 말하는 감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감사의 조건이 물질의 유무나 성공의 여부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지 그 여부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죠. 하박국 선지자는요, 자신의 나라 그 유다의 죄악과 그 불의를 보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당시 유다는요, 요시야 왕 말기부터 여호야김 왕까지 이어지는 시기였고요, 그 불의가 아주 심각하던 때였습니다. 법과 정의가 시행되지 못하고 있었고 그 죄악이 관영하여서
아주 가득 차 있었던, 무척 심각했던 때입니다. 그 유다의 상황 속에서 고민하던 하박국이 하나님께 그 답을 구합니다.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의 불의에 대해서 갈대아인들을 사용하여 징벌하시겠다 말씀합니다. 타락한 유다 백성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더 타락한, 더 사악한, 더 못된 갈대아인들을 들어서 그의 백성에게 더 큰 어려움을 주시겠다라는 거죠. 이 같은 하나님의 응답에 하박국은요 다시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아무리 유다가 타락했다고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어찌 사람들을 낚시하듯이 여기며 사육하는 것을 즐기는 그렇게 잔인하고도 끔찍한 갈대아 사람들에게 고통을 받게 하려 하십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이게 말이나 됩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이렇게 질문하고 나서요, 하박국은 하나님의 응답을 듣기 위해 제일 높은 망대에 올라가서 그 응답을 기다리죠. 하박국 2장 1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내가 내 파수꾼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하박국에게요, 하나님이 대답하시죠. 그리고 이 대답이 너무 중요하고 확실한 것이니까 하박국에게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크게 기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대답의 내용이 이랬죠. 갈대인들이 마음이 교만하고 그 속에 정직함이 없는 것을 하나님도 잘 알고 계시다. 나도 잘 알고 있다. 그러니 유다를 징계하고 벌하신 후에는 그 갈대인들 역시도 심판을 받을 것이고 그 종말이 속히 이를 것이다. 그것이 비록 더딜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라 라는 거였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라.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이 믿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하박국이 선포하고 있는 감사의 중요한 조건이 되는 것이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겁니다. 이 믿음이요,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과 가나안 정착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자신의 백성들의 그 역사들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어라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그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신하는 그 믿음, 이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요, 오늘 본문 함께 읽으신 그 본문의 장면이요, 이 감사의 노래가 아주 놀라운 고백이 담겨져 있는데, 이 노래는요, 상황이 조금이라도 변하거나 무언가 조치가 취해진 뒤에 이루어진 노래가 아닙니다. 상황은 전혀 변하지 않았지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기는 전이지만 감사의 노래를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상황을 다 이해할 수는 없을지라도, 상황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일의 그 끝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할 수 있다. 이 믿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에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감사의 그 이유가요, 곧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무엇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감사의 이유가 되어 감사한다, 이 사실인 겁니다. 하나님 존재 자체를 감사하며 또한 감격하며 찬송하고 있는 것, 이것이 하박국의 선포입니다. 믿음의 논리로 드리는 감사입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그 존재적인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감사의 이유로 삼는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감사가 이와 같이, 하박국의 선포와 같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믿음의 논리로 인하여 드릴 수 있는 감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들을 통해서요, 이 두 가지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다르길 원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감사는요, 이 요셉의 삶과 이 하박국의 선포와 같이 한 차원 더 높은 신앙의 차원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높은 차원의 감사가 저와 여러분의 감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맥추절과 초막절을 지키게 하시고, 너는 내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보다요 더 높은 차원의 감사가 무엇인가를 잘 생각해 보아야죠. 그가 믿음의 사람이냐, 그에게 믿음이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것은요 그에게 감사와 찬송이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은혜를 받으면 변하는 것이 있죠. 먼저는 죄인 된 것을 깨닫고 겸손해지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선 감사와 찬송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그래서 항상 감사하고 찬송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불신앙의 사람들은 원망하게 되고 불평이 끊이지 않게 되죠. 이 감사가요 결국 성도의 삶의 표적입니다. 영적인 삶의 표현인 것입니다. 감사는요 구원받은 자들이 은혜를 깨달을 때에 비로소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요 믿는 자들은, 우리들은 그 믿음의 차원에 따라 감사의 차원이 다르게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감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할 수 있죠. 그 은혜가 깨달아져야 출발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어릴 때 부모님의 은혜를 전혀 모르다가 철이 들어가면서 감사를 하게 되는데 점점점 더 많이 깨달아가면서 더 깊이 감사히 여기며 섬기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이처럼 감사는 오래 믿었느냐, 이것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깊이 깨달았느냐의 문제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문둥병을 고침받은 10명의 사람 중에 감사로 오는 한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9명은 어디 갔느냐? 그 감사하지 않는 이들에 대하여 서운해 하십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무지하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그 인지의 지평을 뛰어넘도록 너무 크시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요 너무 큰 것들에 대하여서는 잘 인지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요 햇빛이나 공기나 물의 도움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것들의 고마움을 사실 전혀 모르고 살 때가 있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과 건강과 이 자연계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는 고마움을 모르고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만물과 우리의 생명을 운행하시는 능력과 우리의 육체의 신묘막측한 구조와 기능과 이 사람의 지혜와 영적인 기능을 깨닫게 되면요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지난주에 남성교회 강연에서 들은 이야기인데요, 우리 인간의 몸은요 100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사실 좀 이렇게 상상이 되지 않는 수치인데요, 또 우리의 뇌에는 1000억 개가 넘는 세포가 있다고 하죠. 우리의 위벽에는 매 분마다 50만 개의 세포가 죽고 또 50만 개의 세포가 새로 살아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3일 정도가 지나면 위벽이 완전히 새 걸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참 신기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온몸에 흐르는 핏줄은요 96,000km가 된다고 합니다. 모세혈관까지 합하면 16만 km인데 곧 지구를 4바퀴 도는 정도의 길이라고 하죠. 우리 몸이 이렇게 놀랍고 신비한 구조와 기능을 갖추고 있다는 것, 참 신기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요 성경에서도 고백하고 감사하고 있는데 시편의 기자가 이렇게 말하죠. 시편 139편 14절에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게 됩니다. 성도가 구원의 그 은혜를 깨닫게 되면 감사의 차원이 현재에서부터 한 차원 더 위로, 더 그 신령한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 은혜의 단계에 다다르게 되면요 모든 것에 감사하게 되어지고 평강의 기쁨을 체험할 수 있게 되고 영원한 축복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는 겁니다. 또 그로 인해서 결국 또한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범사에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더 높은 차원으로 우리의 믿음의 차원이, 우리의 감사의 차원이 더 나아갈 수 있게 된다면 그 무엇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다 감사로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소유한 것과 그 영원한 천국의 소망과 그 유업 때문에 이 세상에서의 그 어떠한 환난이나 역경이라고 할지라도 감사함으로 감내해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고난도 우리를 유익하게 하심으로 믿고 감사함으로 받는 것, 이것이 한 차원 더 나아간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감사의 차원은 현재 어느 정도이십니까? 어느 수준에 머물러 계신가요? 우리의 믿음의 차원은 어디에 있으십니까? 먼저는 한 해 동안 여러분에게 좋은 것으로 채우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시면 좋겠습니다. 가정을 지켜주시고 직장과 사업을 지켜주시고 자녀와 건강을 지켜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많이 힘들고 어려운 한 해였다라면 그 가운데 오히려 붙들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눈을 떠서 더 크게 역사하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 신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감사의 절기를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온전하고 합당한 것으로 감사하는 저 여러분 모두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의 일들, 이것들 우리에게 감사로 고백되어지고 우리의 감사의 삶이 더욱더 한 차원 높은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일들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작은 생필품 하나로도요 우리는 감사의 삶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제는 그 감사의 삶을 살며 믿음으로 그 삶을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